오늘은 마가복음 22번째 강의입니다. 마가복음의 과도한 신비 기적 기사 편성. 마가복음에는 너무 과도하다고 느낄 만큼 어떤 신비 기사나 기적 기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귀신을 만나서 얘기한다든지 쫓아낸다든지 이런 얘기도 아주 많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내용 이런 것들도 이제 두 차례나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바람을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친 바람을 잔잔케 한다든지 이런 것들, 무리를 걸어가신다든지 이런 많은 이런 신비 기사, 그다음에 기적,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치유라고 하는 병을 낫기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분량이 많지도 않은데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나 누가복음은 그 뒤에 이제 10여 년 후에 나왔는데 분량이 아주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 그런 신비나 기적 기사를 조금 줄이죠. 그 다음에는 더 뒤에 나온 이제 요한복음에는 아주 한 서너 가지만 남기고 거의 나머지 어떤 신비 기적 기사를 다 제외해 버리고 일부는 또 자기들이 좀 바꾸어서 좀 넣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우선 복음서 내에서만 비교해 봐도 마가복음의 이런 신비 기적 기사는 좀 숨에 찰 만큼, 사실 우리가 그냥 읽어봐도 그래요. 너무 1장 21절인가부터 귀신 얘기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냥 귀신 얘기도 아니고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또 대화를 나눈다든지 예수님하고 이런 자세한 얘기들이 너무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나왔던 예를 들면 이제 바울 서신 같은 거,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바울 서신 같은 데는 그런 귀신 얘기 같은 게 거의 없거든요. 너무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렇게 이제 논리적이고 우리가 사변적이라고 그러죠. 논리적인 그런 얘기로서 어떤 복음에 그걸 설파하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전혀 다르죠. 뭔가 그냥 신비, 기적 이런 것들이 강조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자 아주 그냥 수고하고 있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부터 이렇게 과도한 신비 기적 기사가 왜 이렇게 편성되었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이제 마태나 누가복음은 소위 큐자료라고 해서 말씀 자료 이런 거, 다른 설교 자료랄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야말로 일반 신도들, 교양 있는 신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들, 산상수훈이랄지 그렇죠? 많은 비유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많이 넣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내용이 아주 좀 충실하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요한복음은 더 이제 질적 변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해야지만은, 어쨌든 마가복음에는 뭔가 첫 번째 복음서를 내면서 어떤 각오와 의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앞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라고 하면은 그 마가는 뭔가 좀 예수님을 이렇게 그야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기 위해서, 더군다나 로마 황제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이렇게 적극적인 의도적인 기사들을 많이 넣은 거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 사실성 같은 것은 사실은 그런 데서 증인들도 일부 살아있고 베드로의 어떤 간증 고백 이런 것들이 아직도 다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바울 사도도 와서 가르침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뛰어넘는 그런 마가 자체의 어떤 새로운 의도, 그런 것들이 이제 마가복음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사실성을 검증할 때, 사실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새로운 종교적
각오와 의도에서 나온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특히 신비 기적 기사에 대한 지나친 신뢰, 그것이 틀림없다고 믿고 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그 고대적인 거, 옛날 2000년 전에나 이제 통할 만한 그런 얘기지, 지금 우리가 그것에 매이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런 일은 뭐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지금 안 되는 일은 옛날에도 안 돼요. 그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됐다고 뭐 이렇게 믿고 싶은 거고, 그렇게 됐다더라 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신앙 가운데 그것을 마치 그야말로 실현된 사실처럼 만들어갔던 그런 면이 있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그 기적이나 신비 기사가 뭐 100% 아무 뭐 근거도 없는 그런 것만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근거 있고 내용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런 어떤 신앙적 변화, 그러니까 신화적인 어떤 신비 내용으로서의 변화 과정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좀 구약 기사하고도 좀 대비해보고, 바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타키투스의 역사에 나오는 이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당시 그 AD 69년에, 그렇죠? AD 69년에 이제 황제로 추대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70년에 그 아들은 이제 예루살렘 그 정복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그 베스파시아누스도 로마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황제가 되죠. 물론 뭐 황제로 선포된 것은 69년 말에 선포되지만 이제 70년쯤에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러고 이제 71년도에 전에도 말씀드렸던 아들하고 이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같이 그 개선식을 크게 성대하게, 그 새로운 가문, 베스파시아누스의 가문은 조금 이렇게 평민 가문이고 세금 걷던 집안의 가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게 귀족 사이에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자기들이 어떤 전공이나 이런 걸 굉장히 이제 강화하고, 그래서 개선식을, 황제가 막 처음 오른 황제 위에 오른 때이기도 하니까 아주 성대하게 벌렸던 거죠. 그때 더군다나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공략하고, 거기서 많은 성전의 기물들을 노획물로 가져오고, 많은 노예들을 가져오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찢어진 휘장 같은 거, 성소의 휘장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뭐 두루마리 율법, 그 다음에 뭐 금초대랄지 이런 것들, 지금 그건 뭐 로마에 가면 우리가 관광 가면 볼 수도 있잖아요. 티투스 개선문이라고, 거기에 그거 많은 성물을 지고 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부주로 돼 있지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 전쟁사에도, 물론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도 자세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타키투스의 역사에 다시 한번 나오는 베스파시아누스의 어떤 그 신성화, 이제 그 로마 황제들은 죽은 다음에는 이제 신이 됐다고 대개하고, 또 살아서도 뭐 자기를 신처럼 대접해 줄 것을 막 이렇게 요구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개 죽으면 이제 신이 되고, 살아서는 또 그 신의 아들이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되게 칭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베스파시아누스도 이렇게 이제 가문이 조금 한미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 의미의 평민은 아닙니다. 이미 이제 그 형님은 원로원 의원이 되어 있고요. 그 뭐 조상들도 이미 상당히 어떤 지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이제 원로원 의원에 있고, 아들 또 티투스는 전쟁에서 아주 전공을 많이 세워서, 그때가 이제 20대 말쯤 되는데, 티투스의 나이는, 그 다음에 이제 베스파시아누스는 거의 60이 된 나이죠. 이렇게 나이인데 티투스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황제를 이렇게 그 군인들이 막 그 호명을 하고 막 성원에서 부를 때, 그 티투스도 고려 대상이 됐던 것을 이제 역사책에서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이 베스파시아누스의 신성화 관계를 말하고 있는 타키투스의 역사, 이 타키투스의 역사에 나오는 내용은 이 수에토니우스의 12명의 카이사르라는, 여기에도 나와요. 기사가 약간만 다르지 거의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사실성은 있다고 볼 만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비, 기적 기사 이러면 많은 좀 헷갈림이 있죠. 그렇죠? 뭐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랬으면 좋은 그런 마음도 있고, 이걸 믿지 않으면 또 신앙이 없는 건가, 막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이런 과학 세상에 이걸 믿어야 하나, 그런 또 망설임도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들어가 보면 바로 이게 귀신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뭐 예수님도 알아보고, 귀신들도 뭐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런 고백 같은 거 나오죠. 존귀한 자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런 고백 같은 게 나오는데, 아주 뭐 귀신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적극 대화를 하죠. 물론 귀신 자체하고 대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귀신 들린, 요새로 말하면 이제 정신병이나 이런 심리에 문제가 있는 분들하고 이 대화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귀신의 실체가 아주 리얼하게 드러나고 있죠. 아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많아요. 얼마나 많냐면은 일반 치유 기적 기사가 마가복음에 한 10건쯤 나와요. 뭐 그 중풍병 환자를 고쳤다든지, 소경을 고쳤다든지, 한센병 환자를 낫게 해줬다든지 이런 이야기, 뭐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낫게 해줬다든지 이런 치유 기적 기사가 10건이라고 그러면, 이런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기사, 그런 기적 기사도 10건쯤 돼요. 약간 뭐 겹치고 그러는 게 있지만은 한 10건쯤 돼요. 더군다나 이거 귀신을 쫓는 이제 축기, 뭐 구마 막 이런 말 쓰죠. 축기 구마 기사가 1장 21절부터 9장 14절까지 10건 정도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뭐 이렇게 귀신들을 적극적으로 물리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적극 권장합니다. 그 능력을 주고 너희들도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이제 저도 강의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바울 서신에 대해서 이제 노마서랄지 이런 거 많이 본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이 확 바뀌는 이런 내용, 이걸 보면 다시 좀 당황스러운 면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귀신 얘기를 아주 많이 하고 그걸 쫓아내는 능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제자들에게도 그걸 이렇게 적극 권장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쫓아내고 그런 기사도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치유 기적, 아까 말씀드린 병을 고치는 기적이 1장 40절부터 한 10건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런 병을 고쳤을까 할 만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든지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요한 기사들에는 모든 제자를 다 데려가지 않고, 예를 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로 3명을 많이 대동하거든요. 이 3사람만 대동하고 간다는 이야기가 가끔씩 나와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얘기하겠지만, 이제 어떤 신의 기적을 보여주는 어떤 신비 현상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변화산의 기적 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하고 모세가 같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모습을 변화해서 대화했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도 보면은 이제 제자 중에는 12제자를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몇몇 제자,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중심으로 이렇게 몇 사람만 데려갔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조금 우리에게 의문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당시에 마가복음이 쓰일 때는 이미 다 이제 로마에서는 알 수 없는, 죽었거나 뭐 도저히 연결이 닿지 않거나 이런 상황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야냐, 우리가 좀 재밌는 거죠. 물론 뭐 베드로의 고백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뭐 변화산의 기적 같은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요새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마가복음이 쓰일 때 로마 그런 교회 내에서 도저히 존재하지 않았던 세 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있을 수 없는 기적을 그 세 분들만 본 것처럼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어떤 증인들, 그렇죠? 그 로마 교회에 일부 있던 유대인의 그런 후예들이랄지 이런 다른 증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개입,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반론,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어떤 그런 효과도 좀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어떤 서적에는 비전이라는 게 많죠. 누구에게만 줬다. 우리가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요새는 제일 유명한 게 도마복음이 됐네요. 도마에게만 전해졌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객관적인 복음의 어떤 보편성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아주 문제가 있죠. 그 신뢰성에. 우리가 그걸 바로 이제 사실은 그 도마복음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마가복음이랄지 이런데 그 기사 내용에서도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이면 꼭 3명만 데리고 다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여섯 명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전부 데리고 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3명만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그 증인들을 의식한 신빙성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치유 기적이 한 10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조금 신뢰성이 자체적으로 이미 의문시 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었다. 그 다음에 자연 신비 기적 이런 거 파도가 물결이 쳐서 어쩐다든지 이런 거 있죠. 바람을 잔잔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맨발로 갈릴리 호수를 걷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신의 직접적인 어떤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 개입. 예를 들면 어떤 그 변화산의 기적이랄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으면 못했겠네 우리가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하늘에 있는 엘리야나 모세까지 등장시키는 이런 게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음성도 나죠. 제자들에게 저를 따르라 막 이렇게 하죠. 저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을 따르라 막 이런 음성도 나오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이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막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 환상과 그 환청, 음성 이런 것들 신의 직접 기적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새롭게 지금 주장하는 역사학적 근거와 더불어 주장하는 성소의 찢어진 휘장,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성소의 찢어진 휘장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랬을 리도 없고,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찢을 일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자신의 어떤 의사표시로 찢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보는 거죠. 마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할 것 없이 이제 빈 무덤의 기적, 부활은 하나님의 개입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의 개입인데, 인간을 어떤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인간을 도구로 내세워서 하는 신의 개입 신비가 있어요. 인간을 이렇게 활용한, 인간을 도구로 쓰는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비싼 향유를 들어본 여인. 누군가도 모르는 여인이 나타나서 비싼 향유를 들어부었어요. 이게 이제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누군가를 알려주려고 욕보죠. 어떤 죄 많은 여자, 어쩌고, 누구의 누나, 이러고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얘기 없거든요. 이것은 그냥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어떤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룬 기적. 왜? 당신의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생겼는데,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다들 모르니까, 제자들이랑 모르고 그러니까 직접 준비하고 이런 일을 벌리셨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마가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적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나귀 새끼, 어디 가면 나귀 새끼가 있는데 끌러와라. 주인에게 주님이 쓰신다고 해라. 이런 얘기. 이건 이제 신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찬장소. 또 그냥 공짜로 얻죠. 저절로 얻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로마군의 백인대장은 요새로 말하면 조금 중사 상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렇죠?
뭐 고급 장교라기보다는 아주 그 전문 군인으로서 탁월한 어떤 그 경험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백인 대장이 아마 이제 휘장을 찢어진 걸 보고 그랬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여기 마가복음 내에서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렇게 돌아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휘장을 딱 찢으셨구나. 이런 거. 이게 이제 신의 개입을 통한, 인간을 통한, 신의 개입에 의해서 인간을 통한 신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가복음에서 이건 뭐, 신비나 기적 아닌 내용이라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정말. 분량도 작은 데다 대고. 뭐 얼마 안 됩니다. 아주 그래서 신비, 기적 이런 뭐 축기, 치유 막 이런 것들이 아주 넘칩니다. 넘쳐요. 다른 기사보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같은 데는 이제 7가지 기적이라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제 그 치유 기적 이런 게 있는데 그 분량을 생각해 보면 뭐 마가복음이 월등하게 많은 거죠. 뭔가 급한 마음에 혹은 뭐 자료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랬나 싶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 뭔가 그 다급한 마음에 뭔가 예수님을 세우기 위해서 급하게 이렇게 기적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는 신비나 기적을 강조하는 어떤 마가의 어떤 심정 이런 걸 우리가 좀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됩니다. 마가복음에 이런 그 신비 기적들이 아주 넘친다. 아주 넘쳐요. 그러면서 그 중에는 일부는 사실성 때문에 증인들을 의식해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전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곳조차 있다.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 마가복음에 앞서서 더 구약시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구약시대에는 이런 신비나 기적을 어떻게 받는가. 뭐 이제 그 모세의 경우는 너무 그 민족 어떤 그 이집트로부터의 해방 과정의 어떤 스펙타클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뭐 거의 믿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사실성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제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 엘리야의 그 제자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의 그 기적에 관해서 열왕기하 4장부터 8장까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 뒤에도 물론 전쟁에 참여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그 수고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8장까지 그 쭉 나와요.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정리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옛날 얘기치고는 그래도 현실성이 상당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나오는 기적 기사들은 대부분 생활형, 현실적인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질병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엘리사의 이런 그 열왕기하 4장 이하에 나오는 기적 기사를 마가복음의 그런 어떤 뭐 그 축기, 귀신 막 문제 이런 거 너무 그 신비, 지나친 어떤 자연의 어떤 신비 이런 걸 강조하는 분위기와 대비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써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보면 이제 그 과부의 기름병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기름이 이제 딱 한 병밖에 안 남아서 이제 떨어져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마을에 그 빈 그 기름병 통을 다 가져와라. 빌려오라고 그래. 거기에 부어라. 그 기름병 한 병을 부으라고 그래. 그런데 모든 빌려온 통을 다 채우니까 그 기름이 나오는 것이 뚝 그쳤다고 그래요. 뚝 그쳤다고. 그래서 이제 실컷 먹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BC 9세기인데, BC 9세기에 순박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기름병 부으면 그냥 한없이 나왔으면 좋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이제 그 엘리사를 잘 그렇게
방도 내줘서 이제 잠도 잘 수 있게 해주고, 오가면서, 이제 그 부부가 아주 대접을 잘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런데 자식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다. 막 이러고 예언하죠. 그러니까 진짜 아들 낳아요. 나이가 늙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하고 비슷하죠. 그걸 가져다가 썼던 것 같은데. 근데 또 그 아들이 죽어요. 병 나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살려주는 얘기. 그런 거 나오고요. 그 뭐 아들 얘기 옛날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난한 그 선지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들판에서 이렇게 막 야채 아무거나 따다가 국을 끓였는데 막 독이 번져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뭇가지인가 뭐를 막 집어 던지니까 해독이 됐다. 그래서 잘 먹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 실컷 먹었다. 이런 얘기. 남았다. 이래요. 이거 오병이어 기적에 어떻게 보면은 그 원형이라고도 보일 만한 거죠.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로 걱정하죠. 1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먹죠? 그러니까 걱정 마라. 나눠줘라. 나눠줬는데 실컷 먹고 남았다. 많이 남았다. 이런 얘기가 열왕기하에 나와요. 엘리사의 기적 중에. 그 다음에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한센병이 치료된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엘리사의 종이 그 사례금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했다가 대신 문둥병이 걸렸다, 한센병이 걸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정말 우리나라 전설 따라 삼천리에도 더 나올 만한 이런 얘기. 물에 빠진 도끼. 어떤 사람이 이제 나무를 자르러 갔는데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연못 같은데 이제 물에 빠졌는데 그거 너무 이제 귀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자꾸 집어 던지니까 도끼가 떠서 올라왔다 이래요. 대단한 얘기죠. 도끼 얘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죠. 빠뜨린 도끼 찾는 얘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아주 대군을 물리치고 거기서 많은 군량미, 곡식가루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물가가 아주 저렴하게 되고 실컷 먹었다는 얘기. 그게 이제 그게 또 먹는 얘기예요, 사실. 그 다음에 7년 기근이 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냄 여인, 자기가 알던 그 수냄 여인을 불러가지고 7년간 기근이 들 것이다. 다른 데로 이사 가서 7년 기근을 피하라. 그래서 피했다는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주 어떻습니까? 소박하죠? 소박합니다. 물론 전쟁 얘기도 있지만 다 먹고 사는 얘기, 그 다음에는 자식 얘기, 이런 생활형, 그렇죠? 현실형,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귀신 얘기 많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몇백 년 뒤에 와서 900년이나 되지만 한 800년, 몇백 년 뒤에 와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이럴 때는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이제 주목되는 거예요. 영혼,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이니까 성령도 있고 악령도 있고 그렇죠. 사탄, 마귀 이런 거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것을 알게 됨으로써 복잡해진 그런 것을 마가복음이 반영하는 거죠. 저 BC 9세기 엘리사 때는 귀신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몇백 년 뒤에 내려오면은 이제 욥기 얘기가 있지만 욥기 얘기의 사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의도 하고 그러는 좀 착한 사탄이죠. 그런 사탄이 이제 아주 고약한 정말 성령과 거스리고 하나님과 거스리는 정말 사탄 마귀 베리알이 되는 것은 대개 기원전 1세기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변화가 무쌍하고 제국들의 어떤 지배나 탈취가 강화되고 그러면서 문화가 서로 이렇게 혼합하고 충돌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좀 거칠어졌죠. 그렇죠? 사는 것도 이렇게 긴박해지고 문화들이 충돌하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사람이 살기 힘든 거죠.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느끼죠. 나이 많으신 분. 저도 나이가 제법 이제 됐네요. 살아가려면 좀 복잡하죠. 그렇죠? 뭔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자꾸 늘어나죠. 그러니까 아들이랄지 제자들한테 자꾸 물어봐야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죠? 어떤 때 좀 약간 불편하죠. 핸드폰이랄지 이런 거, 노트북 이런 걸 할 때 고장나거나 프로그램 다운받고 어떻게 할 때 정신없을 때가 많죠. 그렇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문화라는 것이. 물론 그때 문화의 어떤 변화나, 변화의 속도가 뭐 오늘날처럼 빠른 건 아니지만, 당시 사람들로는 그것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예.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보다 한 10여 년 앞에 있었던 바울 서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 한 기원전 800한 4, 50년 전 일이고요. 바울은 불과 한 10여 년 전에, 마가복음에 비하면 한 10여 년 전에, 대개 50년대, AD 50년대에 쓴 편지들이죠. 바울은 개인적으로 신비 체험을 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3층 천에 올라가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어떤 신비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주관적인 어떤 신비 체험은 있지만은 신비 체험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뭐 구원은 받는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신비 체험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지금 그 친필 서신들이 7가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신비랄지 신이 뭐 이렇게 치유도 강조하지 않아요. 뭐 병 낚이고 그런 얘기 바울이 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거 힘써라 그런 얘기 거의 안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사도행전에는 나오죠. 바울이 이렇게 기적 행하는 거, 베드로도 행하는 거 나오지만 그건 더 나중에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실제 활동했던 내용이 아니고 이미 상당히 이제 변형된, 신화화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자체는 어떤 신비나 뭐 치유, 그 다음에 뭐 귀신 얘기 안 씁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 읽어보면 놀랍게 귀신 얘기 안 해요. 우상 얘기는 하고 그러지만은 율법, 우상 얘기 이런 거,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까지 그 먹어도 무슨 뭐 문제가 있겠냐. 그러나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이 상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좀 조심해라. 그렇게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지, 뭐 귀신 때문에 뭐 흔들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내적인 어떤 죄라는 어떤 본성, 이런 거. 상당히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그렇죠? 그야말로 논리 사변적인 그런 어떤 그 추론을 하지, 뭐 귀신이 나와서 뭐 귀신하고 뭐 싸웠다든지, 뭐 물리쳤다든지, 돼지한테 뭐, 2,000마리의 뭐 귀신을 집어넣어서 뭐 죽였다든지 이런 얘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바울이 요새 사람들하고도 잘 통하는 거예요. 그 논리성이. 그래서 신비, 치유, 귀신 얘기 거의 없습니다. 논리 사변적 신학을 중시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그 성령의 은사라는 걸 말하죠.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받은 어떤 능력 이런 것인데 특별한 능력을 은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이제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뭐 지혜, 지식 뭐 이런 거, 믿음 뭐 이런 거 쭉 나와요. 근데 거기에 고린도전서 12장에 8절에서 10절 여기 보면은 병고침에 대해서도 나와요. 병고침의 은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9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서 딱 한 번 병고침의 은사를 얘기하고 다른 건 뭐 방언이라지 예언 뭐 그렇죠? 무슨 지혜, 지식, 믿음에 대해서는 수없이 얘기하면서도 병고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 한 번만 딱 얘기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도 이제 성령의 은사를 몇 가지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아예 병고침은 얘기도 안 해요. 바울은 병고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바울만 관심 없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예수님도 그렇게 병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그 다음에 마태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병 고침 귀신 쫓아내는 일 거기에 그렇게 예수님이 열중했을까? 아닐 가능성이 사실 높아요. 사실 마가복음에도 우리가 어떤 역사적 진실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향 마을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병 고침, 병자들을 낚일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냥 극히 일부만 낚이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상스럽게 생각했다. 이런 거예요. 사실 그게 거의 현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이제 베스파시아누스 관계 얘기하면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자기가 뭐 낳고 싶어 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러면 나섰다고 하고 막 떠드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선 것처럼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뭐 요즘날 우리가 무슨 현대의학 의사들이 가서 무슨 뭐 MRI 찍고, 그렇죠? 엑스레이 찍고 뭐 CT 찍고 막 이래가지고 병나슴을 확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분위기에 따라서 나섰다고 하는 사람도 꽤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어려서부터 뭐 부흥 이런 데 꽤 많이 가봤는데, 부모님 따라서 거기 가면 그렇죠. 어디 아픈데 다 손대라고 그러죠. 막 기도합니다. 다 나섰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막 이러죠. 그래서 나섰습니까? 손 들으세요. 그러면 어때요? 잘 안 들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한두 명이 들면 거의 다 들어요. 진짜 안 듣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그분은 내가 볼 때 아주 심지가 굳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대부분은 분위기에 따라서 막 듣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은 뭐 다시 다 병원 다니고 그러세요. 침 맞으러 다니시고. 예? 근데 거기서는 막 나선 것 같은 거죠. 근데 또 그렇게 또 고양된 분위기에서 자기만 막 나는 못 믿어. 막 이러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막 하고 나서 이제 막 헌금도 많이 내게 되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헌금도 내고 막 이런 건데, 사실 종교라는 건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너무 그걸 뭐 사기다, 너무 이렇게만 할 게 아니죠. 우리가 뭔가 또 이제 종교 조직이라는 것이 있고, 그 논리를 이제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따르는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겠죠. 아예 뛰어나오면 모를까?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현대까지도 너무나 그게 빠지는 건 문제죠. 거기에 몰두하는 거. 그 비합리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도 고집하는 거. 그건 뭐 바보죠. 그건 1세기 사람이에요. 1세기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있죠. 저 같은 사람 불쌍하다고 그러죠. 성령의 체험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12살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니까요. 예. 옆에서 뭐 예언한다고 뒤집어지고 이러는 우리 형제 누님들, 교인들 수없이 보고. 저도 그런 분위기를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병고침의 은사를 얘기를 한번 딱 하는데 그 이외에는 거의 안 해요. 그렇다면 바울 이전에 바울만 이랬겠느냐? 뭐 방언이나 이런 건 많이 얘기하죠. 당시 새롭게 이제 시작된 어떤 은사고 특별하니까 기여잖아요. 방언 예언 많이 하는데 바울은 방언도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죠. 방언 저거 효과가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효과는 있는데 저게 뭐야? 자기 혼자 날랄랄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석을 좀 해라. 통역하는 은사를 받으라고 막 그러죠. 그런데 뭐 그것도 뭐 대충 하는 거겠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려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통역한다고 하는데 뭐 거기서 뭐 대단한 얘기하겠어요. 시골 교회에서 뻔한 얘기, 뻔하게 이제 얘기하면 다 막 아멘 아멘 하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봐도 우리가 이런 병 고침의 기적이나 신비 이런 것들은 그렇게 추구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바울만 그랬겠어요. 베드로를 알지 다른 제자들도 유사한 면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복음서에 보이는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예수의 모습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우리가 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마침 이제 마가복음이 AD 71년에 나왔다고 하면 이 AD 69년에 이제 로마 자기가 거느린 부하들한테 황제로 추대되고 그렇죠? 70년에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물론 그 원로원은 69년 12월 21일인가에 이제 그 추대를 해요. 그 정식으로 하는데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왜 그러냐면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그때 그 유대 원정군의 사령관이었거든요. 유대 전쟁의 원정군의 사령관이기 때문에 군인 부하들이 추대는 했지만 바로 로마로 쫓아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로마에는 이미 다른 그 장군이 비텔리우스 그 황제로 이미 즉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싸워야 할 입장이니까 베스파시아누스는 오히려 이집트로 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머물면서 이제 그 이집트는 아프리카가 로마의 곡창이에요, 곡창. 로마 시민들의 곡창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컨트롤 하려고 그러고 또 동방의 군대들을 이렇게 장악하려고 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머물고 있어요. 베스파시아누스는.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장군들이 로마로 이제 진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70년도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체류했어요. 이제 황제라고 선포는 됐지만, 그 다음에 또 정식도 원로원에서 인정까지 했어도 바로 안 가고 상당수 개월 동안 체류했거든요. 그게 이제 타키투스의 역사에 나와요. 이 타키투스의 역사는 AD 100년에서 110년 사이에 이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것보다 조금 뒤에 만들어진 책이 수에토니우스의 12명의 황제, 12명의 카이사르라는 이 책이에요. 이 두 책에 다 같이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자마자 뭔가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얘기를 잘 전해주고 있어요. 내용은 극히 일부만 차이 나고요. 잘 전해주고 있어서 그걸 한번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스파시아누스가 AD 70년에 들어가고 AD 71년에 이제 개선식을 로마에서 했단 말이죠. 하더라고. 그런데 그 바로 개선식을 보고 마가가 뭔가 충격을 받고 각성을 해서 마가복음을 썼을 것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많은 학자들도 뭡니까? 유대 전쟁 이후에 썼을 가능성을 얘기하니까요. 제 혼자만의 주장은 아닌데, 그 찢어진 휘장과 연결해서 적극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은 이제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1, 2년 차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그렇죠?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거하고 베스파시아누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체류하면서 이렇게 기적을 가장한 어떤 행위를 한 거, 이런 것이 한 1, 2년 차이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의 어떤 기적 기사, 신비 기사를 이해하는데 참고해 보자는 거예요. 자, 베스파시아누스는 타키투스의 역사 4권 80일에 나옵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여름 계절풍이 불고 바다가 잔잔해질 때까지, 그 이집트에서 노마가 별로 멀은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옛날엔 바닷물결이 험하니까 조심하는 거죠. 알렉산드리아에 체류하는 수개월 동안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새로 황제가 되니까 많은 기적들, 이것도 기적 저것도 기적 막 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낸다고 보다 막 믿고 싶은 거예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요새도 그렇죠. 저는 별로 그렇게 매력 없는 여야의 우리나라 리더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좋아해요. 그거 어쩔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신랑각 씨가 어떻게 맺어져요? 남들이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좋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수개월 동안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삼국사기랄지 이런 데 보면 그렇죠. 왕이 새로 이렇게 등장하면, 즉위하면 어때요? 많은 그 상스러운 일, 기적 같은 게 일어나죠. 그런 것이 꼭 써 있죠.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황제의 신격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신성화 작업. 그렇죠? 로마 황제는 이제 죽으면 신이 된다고 아우구스투스부터 했고, 살아서는 당연히 신의 아들인데, 어떤 몇몇 황제는 또 자기가 살아서도 신이라고 막 주장하고 그러죠. 신상도 만들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황제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황제로 추대된 수개월 동안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은 천운을, 하늘의 운을, 그리고 신들이 그에게 호의적임을 보여주는 징표였다. 징표였대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한 눈병이 난 것으로 알려진 알렉산드리아의 한 평민이 자기의 실명을 치료해달라고 흐느끼면서 베스파시아누스의 그 무릎에 안겼어요. 황제님, 제가 눈이 이렇게 잃어갑니다. 시력을 잃어갑니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 미신적인 민족이 가장 숭배하는 세라피스 신이, 그 당시에 이집트인들이 세라피스 신이라는 아주 혼합적인 신, 헬레니즘의 어떤 혼합 어떤 주의를 잘 반영하는 그런 신을 많이 숭배했는데, 세라피스 신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황제가 침으로 그의 뺨과 눈을 적셔주기를 원했다. 예수님도 침 뱉어가지고 그 소경 낚이는 그런 기사가 복음서에 있잖아요. 황제가 침으로 그의 뺨과 눈을 적셔주기를 원했다.
손이 아픈 또 한 사람이 역시 같은 신의 지시로 황제에게 손을 발로 밟아주기를 청했다. 이 손이 굳었는데 밟아 주시면 낫겠습니다. 세라피스 신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제 간청하는 거죠. 예수님도 어때요? 손 마른 사람 낫겠다 그런 거 나오죠. 마가복음에 나와요. 손 마른 사람을 낫겠다. 그 나옵니다. 비슷한 얘기가 좀 터져요. 손이 아픈 한 사람이 밟아주면 낫겠습니다. 우리 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스파니아스는 처음에는 이런 요구들을 비웃고 경멸했다. 그리고 주저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막 물으니까 막 여러 사람들이 권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운이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좋을 것이다. 막 주변에서도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이거 좀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를 황제로 올리는 사람들이 뭔 일인들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그 총독들, 장군들, 이런 수많은 그런 그 참모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렇잖아요. 더러 부흥회 같은데 그렇게 가짜 환자를 내걸어서 그 안진뱅인데 다리가 펴졌습니다 하고 펄펄 뛰고 그러죠.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그거 사기꾼이에요. 그런 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일이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진뱅이, 소경 이런 걸 아예 없게 만들죠. 그렇죠? 왜 어떤 사람만 그렇게 특별하게 다리가 풀어지게 만들고 눈을 뜨게 만들겠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고대 사회입니까? 뭐 중세 사회입니까? 예. 모든 과학이 그냥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그렇죠? 아프면 또 병원으로 다 달려가면서도 그렇게 그냥 비과학적인 거, 옛날 얘기 막 숭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의사들한테도 물어봤다는 거야. 그 의사들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눈을 완전히 시력을 잃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팔도 이렇게 팔이 뼈에서 빠졌을 뿐인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맞아서 팔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신은 지금 행운이 아주 넘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치료 좀 해주시죠. 의사들도 권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게 재밌어요. 아무튼 치료가 된다면 영광은 황제의 목이며 만약에 진짜 만져줘가지고 침 뱉어주고 그래가지고 치료가 되면 사람들이 와 황제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고 막 찬송을 할 거라는 거예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불쌍한 환자들이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저놈들이 거짓말했구나. 뭐 신을 뭘 봤어.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권력에 아부하는 군중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고 잘못되면 그 책임은 이 백성 평민들에게 돌리는 거죠. 이럴 것입니다. 걱정 말고 하십시오.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가 용기를 내가지고 환자들을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손이 아프던 자는 즉시 다시 손을 쓰게 되었으며 할렐루야 이런 거죠. 앞을 못 보던 다시 햇빛을 보게 되었다. 그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기억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타키투스의 역사에. 그 다음에 스웨토니우스의 12명의 카이사리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손이 아프다고 하지 않고 발이 아픈 사람이 나와요. 발이 아픈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전승 과정에서 조금 달라진 거죠. 그러나 뭐 기본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황제가 새로 등장하는데 수개월 동안 많은 기적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어떤 전략적인, 그렇죠? 정략적인 황제의 그 참모들, 측근들이 황제의 어떤 신격과 신성화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면서 기적 비슷한 것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조장하고. 그래서 이렇게 평민이 눈이 밝아지고, 그렇죠? 손이 낫고 이런 것도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타키투스가 어떤 심정으로 썼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타키투스는 이렇게 뒷이야기까지를 전함으로써 뭔가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지식인, 지배층의 어떤 그 지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거예요. 사실 이 일이 똑같은 일이 바로 마가복음이 만들어진 똑같은 때에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타키스의 책은 불과 마가복음의 한 30년 후에 나온 책이에요. 그냥 거의 동시대 책인데, 그냥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이런 기적 기사라는 것이 그것의 사실성을 우리가 고집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어리석은가. 지금으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대로서는 믿어지고 믿을 만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걸 믿으면서 복음서가 신앙의 이제 주축이 되고 그러지만 얼마나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것이 사실이라고 역사라고 막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일까. 이 베스파시아누스의 이런 사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베스파시아누스가 그 신분이 좀 낮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평민 출신이고 세리집안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 신분을 그 어떤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71년에 로마의 개선식도 그렇게 화려하게 했던 거예요. 그 비교적 낮은 신분에서 그렇다고 뭐 아주 뭐 형편없이 뭐 그런 건 아닌데 이미 그 형님도 이제 원로원 의원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 비교적 낮은 신분에서 새롭게 황제 위에 등장하니까 얼마나 그 전승을 강조하고 그랬겠어요. 아주 강화하고 그랬죠. 화려하게 하고 대단하게 화려하게 펼치고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그 황제의 신비와 신성화 작업인 거죠. 바로 그것을 그 현장에서 본 마가도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아주 불쌍한 처참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부활로서 개선했다는 그 개선식의 노래를, 그 찬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 예수는 더 했다. 갈릴리에서도 그냥 굶어 죽는 사람들 막 5,000명, 4,000명 먹이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귀신들 다 쫓아내고 귀신들이 다 그냥 벌벌 키고 꼼짝 못하고 모든 질병 다 물리치고, 그렇죠? 갈릴리 호수를 맨발로 걸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지중해 건너려고 몇 개월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폭풍우가 불어치는데도 맨발로 바다 위를 건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신비 기적 기사가 강조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자, 정리 좀 해보겠어요. 마가복음 신비 기적 기사의 이런 과도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마태 누가복음에서도 일부가 생략될 정도다. 분량은 마태 누가가 막 한 2배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그 내용 몇 개는 빼버려요.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에는 7개 표적만 얘기하는데 서너 개만 그대로 가져오고 일부는 변형시키고 일부는 새로 제시하고 그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죠. 아까 얘기했죠. 바울 서신 구약에 비해서도 현저하다. 그리고 바울 서신이나 구약에 보면은 어떤 귀신 얘기 이런 거 별로 없고 치병, 치유 얘기도 그렇게 바울조차도 거의 없다. 물론 병 고치는 은사는 한번 얘기했지만 그렇게 거기에 메인은 어떤 내용이 없어요. 너희들과 뭐 성도를 병 고치는데 더욱 힘써라, 기도에 더욱 힘써라, 금식하고 기도라,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같은데 그런 거 나오죠. 성도가 아프면, 그렇죠? 장로와 교인들이 모여서 진심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나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정도의 얘기만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런 어떤 신비 기적 기사의 과도성은 어떻게 나왔느냐? 그걸 밑에 정리해 봤어요. 이것은 시대 변화 변동에 따른 영적, 정신적 문제가 그만큼 많아졌다. 빈발하게 됐다. BC 900년 이런 때는 공동체 사회의 질서가 아주 강력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무슨 정신병 이런 거, 심리적인 어떤 우울증 그런 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얘기 없어요. 아예 구약 성경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스모니아 왕조 지나고 노마 지배받고 이렇죠. 이럴 때는 영적, 정신적 문제가 아주 빈발하거든요. 영혼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존재를 믿고 그러는 시대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다 믿고 그러잖아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영적, 정신적 문제가 빈발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적 질서가 무너지고, 그렇죠? 그런 그 자영적인 농업 사회가 무너지고 이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정신 심리적인 병들이 발발했을 것이다. 그건 우리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독교가 종교화 과정에 돌입했기 때문에 신화 생성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제 종교화 과정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신격화하고 신성화할 필요성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 황제도 이제 자기들을 신성화하고 신격화하는데, 이제 기독교도, 그리스도교도 예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유대교에서 서서히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신성화하고 신격화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 신화를 강조한다. 그리고 시작됐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마가나 마가 신앙 공동체의 다신론적 환경. 마가나 마가 신앙 공동체가 이제 로마에 있었다면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신들을 전통적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다양한 귀신의 존재 같은 것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 거기에 비해서 어때요? 바울 같은 사람은 순수한 아주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은 귀신 얘기 안 는다니까요.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저도 그렇게 귀신 그런 거 느껴보지를 못하고 살거든요. 모태신앙 사람들이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럴 겁니다. 막 귀신 때문에 심리적으로 쫓기거나 그런 일이 되게 없죠. 아예 뭐 생각도 안 나니까 그런 게. 그래서 마가 신앙 공동체의 다신론적 환경에서 귀신의 존재 인식이 과도한 면도 있을 것이다. 이런 면. 만약에 유대에서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귀신 얘기 많이 안 넣는 거죠. 귀신 얘기 많이 안 해요. 요한복음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이런 얘기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사마리아 아니면 옆에 시리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귀신 얘기가 현저히 거의 없죠. 없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은 확실히 이렇게 많은 신을 섬기고, 그렇죠? 많은 정령이랄지 이런 것을 믿고 막 이러던데, 신화가 많던데, 신화가 아주 많이 이야기되고 있던 그런 어떤 지역 문화 속에서 이런 귀신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죠.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신성화 선전전. 아주 선전전을 펼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비텔리우스하고 싸우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민 출신이고 이게 좀 집안이 한미니까 아주 그런 신성화를 이런 사례가 많다는 것을 막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귀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베스파시아누스의 신성화 선전전의 영향, 그리고 마땅히 그 어떤 그 개선식을 보면서 새로운 어떤 신앙적 각오를 한 마가로서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 대응해서 더 진짜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참된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죠? 그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육체적인 이렇게 무슨 뭐 눈을 조금 뭐 낫게 해준다든지 뭐 부러진 손을 뭐 이렇게 펴게 해준다든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막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그렇죠? 중풍병자도 낫기고, 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인 이런 분도 막 낫기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영적인, 정신적인 귀신들을 이렇게 알아보고 내쫓는, 귀신들도 꼼짝 못하는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꼼짝 못하는 이런 예수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마가복음은 과도한 신비 기적 기사를 편성해야 됐다. 이렇게 제가 볼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런 과도한 그 많은 신비 기적, 신비 기사, 뭐 축기 기사 이런 기사들을 너무 사실로 보고 그렇게 거기에 매이지 말도록, 그것은 당시 마가복음의 저자가 처한 그 역사적, 그 다음에 그 사회적, 이런 국제적 이런 환경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체를 정리해 보면은 그 민중적이고 이방적인 종교 문화를 마가복음은 적극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는 민중적이고 민중들이 이런 그 다양한 신앙 뭐 신 이거 섬기고 싶고 그런 거 하죠. 귀신 같은 것도 생각해 보고 민중적이고 이방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 마가복음이 이방에서 더군다나 나왔었다고 볼 때 그 유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방적인 것도 그 종교 문화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거. 이건 좀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수 신격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마 기독교 내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예수의 신성화, 신격화에 마가복음이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죠. 바울 서신만 보면은 이렇게 실감이 안 나죠. 현실성이 아주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신격화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이게 큰 문제를 또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비판적으로 보면은 기적 추구, 그 다음에 귀신 신앙 같은 미신적 요소가 이렇게 기독교에 아주 강하게 온전하게 되는 이런 어떤 경전적 근거를 마가복음이 제기한 면이 있다. 물론 그에게 다 책임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적 추구 신앙, 그렇죠? 그 다음에 귀신 신앙, 귀신에 얽매인 사람이 꽤 많단 말이죠. 그리고 귀신 가지고 장난질하고 목회하고 그런 사람들 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그냥 그 곁에 갈 것도 없어요. 그런 책은 볼 것도 없고 유튜브 이런 것도 안 봐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자, 이 정도로 마가복음의 신비 기적 기사 편성 문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